오늘 두란노 시간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18절에서 22절.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교도하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기에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8절에서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주제가 제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iscipleship, 제자도는 무엇인가?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The cost of following Christ is high. 예수님을 따르는 코스트는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high, 굉장히 비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 is not easy, is not comfortable. Great cost and sacrifice가 요구돼. 굉장히 그 희생이 많이 강요되는, 그러면서도 세상적인 그런 보답은 별로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두 명입니다. 두 명인데 첫 번째는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서기관은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그 성경을 이렇게 베껴 쓰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똑똑해야 되죠. 주로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선생님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자기가 선생님인데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제자들, 예수님 원래 따라다니는 무리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죽었는지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좀 부모를 봉양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뜻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셨거나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좀 봉양하다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든지 간에 좌우당 간에 둘 다 예수님 보실 때는 아니다. 지금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두 사람은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율법 교사,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거부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따라오지 마. 넌 따라오지 마라. 그걸 간접적으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근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 따라오겠어? 따라오지 마라. 왜? 너는 나를 따르려는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 생각에는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아유, 넌 세상에서 존경받는 율법학자, 서기관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메시아로 확실히 알고 그렇게 나를 따르겠다 그러냐? 참 고맙다. 얼른 따르라. 말만 해도 고맙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 있고 근데 나 머리 둘 곳이 없어. 따라오지 마. 존경받는 신분이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입신양명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거나 순간적인 감정이 발동해가지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야, 내가 이 사람 따라다니면 정말 내가 한 수 배우겠는데 순간적인 감정에 발로 해서 따르려고 했거나 아니면
입신양명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굉장한 호기심, 이게 인텔리전트한 사람이니까 굉장한 호기심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는 하나 모르는 게 있다. 나 따라오면은 별로 대가가 없는데 네가 바라는 그런 입신양명이라든지 뭐 세상적인 그런 리워드가 없다. 그런데 네가 따를 수 있겠냐? 사실상 저는 오늘 이 서기관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다. 어유 고마워. 나 힘이 된다 이제. 정말 힘이 된다. 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뭐 다 갈릴리 어부들 출신이고 별 볼일 없는데 너 같은 지식인,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나를 선뜻 따라 나서겠다고 하니 너무 고맙다. 얼른 따라와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나이스하게 거절하신 거예요. 왜? 어차피 영원히 같이 가지 못할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요, 뜻밖으로 보이는데 뜻밖은 아니에요. 18절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병 고치려고 그러고 말씀 들으려고 막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예수님 뭐라면 야, 배 타고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갈리려고 저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이거 인기 짱인데 지금 인기 짱인데 어디 가실 이런 문맥이거든 사실은. 야 저쪽으로 가자. 왜? 예수님은 인기를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선포했으니까 이제 저쪽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다. 아유 고마워. 얼른 와. 왜 안 했어요? 오지 마.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이제 집으로 가라. 나는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를 전해야 된다. 이거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르겠다는 사람은 거절하시고 두 번째 인물은 원래 제자들 속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12명 말고 섞여 있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먼저 가서 아버지 장사를 좀 하고 올게요. 지금 돌아가셨는지 앞으로 돌아가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뭡니까? 즉각적인 팔로우. 아까 그 사람은 나이스하게 거절했어요. 뭐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있는데 나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오겠어 네가? 너 많은 거 희생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누리는 거 시큐리티 네가 누리는 거 다 포기할 수 있나? 오지 마라 그냥. 그런 격인데 오늘 여기는 아니 장사 지내고 온다는데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넌 지금 따라와. 완전 대조예요. 즉각적인 그런 그 제자 도를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죽은 자들을 지금 장사하라는 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다 죽었으면 안 되지. 여기서 죽은 자들은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 사람들은 할 일도 없는데 장례식이나 하라 그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요 구절 때문에 기독교가 효도도 모르는 종교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 장사도 못 지나게 하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렇게 돼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효도하는 거 끝. 죽고 나면 뭐 없어요.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례식 할 때도 아이고 우리 누구 우리 집사님 어머님 누구 이거 하나님의 품에 안기하여 주시고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건 하나님 소관이고 이미 영원히 올라갔는데 뭘 지금 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는 그거는 하나님 예수 믿었으면 당연히 안아주고 예수 안 믿었으면 끝나는 건데 그냥 여기 있을 때 전도하고 살아있을 때 효도하고. 그래서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의 품에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건 소망상을 됐어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여기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평강을, 더 큰 믿음을, 그건 좋아.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 그런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주의 품에 안기는 건 이미 다 끝났어. 이거는 하나님이 다 결정할 문제고 이미 숨이 넘어갔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여기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영적으로 죽은 생명들 할 일도 없는데 장례나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아주 대조적입니다. 동기와 목적이 불순한 자는 걷어내버렸어요. 많은 군중들이 따라와도 뒤도 안 돌아보고 저쪽으로 가. 배 돌려. 근데
그런데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해가지고 방법과 순서를 좀 혼동하는 그런 제자는요, 충고하시고 즉시 나를 따르라. 즉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제자도는 아주 완벽한 그런 충성, complete loyalty. 그거 안 하려면 오지 말고 하려면 와. 예수님이 뭐 사람이요? 신인데 뭐가 부족하다고 쭈삣쭈삣해. 너 지금 따라. 안 그러면 못해? 넌 오지 마. 너는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온갖 잡생각으로 해서 어차피 너는 함께 못한다. 네 갈 길 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아니죠. 아, 그러면 부모 장례식도 안 됩니까? 네 부모가 높냐 내가 높냐? 그럼 끝나는 거예요. 패밀리 로열티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어. 왜냐면요, 패밀리고 부모고 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인데 그러면 예수님보다 부모가 더 높아? 안 되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 생각에는 뭐 어쩌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10장 37절 보겠습니다. 10장 37절. 뒤로 한번 보세요. 10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에서.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지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에요. 주 안에서.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각을 떼는 거는 윤리적으로 반윤리적이고 그게 말이 돼요? 근데 바치잖아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딸, 며느리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아. 가. 영혼 구원에 쭈삣쭈삣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빨가면 빨갛고 노라면 노랗고 까마면 까만 거지 이런 건 없어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지독하고 독선적인 이데올로기야. 인간적으로 말하면 배타적이라고.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 왜? 아, 뭐 꼭 예수를 믿으면 천단가?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공자 믿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공자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착하더라. 다 소용없어요, 그거. 그 믿음은 결단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가. 공자로 가시고, 부처님 가시고, 가. 그럼 가라고. 뭐, 안 말려. 그러나, 영혼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뭐,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우리에게는 초이스가 없다.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지. 아, 하나님, 나 집 좀 한 채 사고 이민 와가지고 집도 한 채 없는데 집 좀 사고, 아버지, 내가 지금 장사하는데 조금 고려차고 어려운데 이거 문제만 해결이 되고 나면 내가 바로 교회를 나가겠다고. 아유, 너 지금 우리 애가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막 마약을 하고 너무 힘들어. 지금 교회를 나갈 형편이 안 돼. 이거 좀 정리가 되면 좀 교회 나가겠다고. 아니,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달라요?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 해결보다 예수님이 더 부동으로 확 꺾어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 나이금 죽은 자 장례죠. 넌 날 따르라고. 지금 즉각적인, 대신에 예수님도 즉각적으로 구원 선포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집에 갔을 때 뭐라 했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했어요. 즉각적이에요. 강도 뭐라 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도 즉각적이에요. 그만큼 디맨딩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예스 노를 해야만 되는 그런 형편에서 예스 할 분이 그렇게 많은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제자로 소명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라. 거기에 토를 다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아.
아버지, 어머니, 딸, 그래 가라. 아버지, 어머니, 딸 찾아서 가라. 응?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도전이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에이,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교회 가면 맨날 헌금하라 그러고, 그럼 먹고 살아. 네 힘으로. 먹고 살아.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수님이 야, 여우도 굴 있고 새도 뭐 둥지인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뭐야? 예수님 집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들판에서 주무시고 그냥 가난하게 사셨어요. 사실 가난하게 사신 건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294페이지 294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인데 그렇게 배고르시고 창조주인데 뭐 호텔 같은 데서 주무시지 못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가 부유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깨달았어요. 아, 예수께서 가난해지셔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구나. 그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솔직히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최선은 다해야 됩니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최선은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차선으로 하는 거. 그건 완벽한 건 하나님이 사실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건 요구해요. 근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차선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요, 착각하지 마세요.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눈치 보고 받게. 신입니다. 신이 무슨 구애를 받겠어요. 사람 사이에나 뭐 인지상정이다 그러고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러지. 하나님이 무슨 좋은 게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디멘션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길거리 나가면 추운데 아직도 개미가 있더라고. 그 개미하고 나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이거는 디멘션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개미가 어떻게 사람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요 기록된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대로 그냥 사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근데 차선을 자꾸만 들이미는 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힘드시겠지만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